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참 너무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좀 과분한 것 같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인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혹시 잘못해서 누가 될까봐 겁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그냥 읽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이것은 어떤 자구적으로, 어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을 옳가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규칙과 어떤 무거운 법의 무거운 규칙의 의미로 얽어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은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복을 받게 하려고, 형통케 하려고 주님이 마음에 품고 이 사랑의 계명들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 의미하는 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층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라 하지 마라 형태의 어떤 명령형으로 주어졌지만, 심층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원래 주님의 이 십계명을 통한 주님의 의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신앙생활 끝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끝난 겁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먹지 못할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도 순종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성경 안에서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이, 이런 동기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이 십계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주 안에서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진리로부터 의와 거룩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이 십계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랑의 삶을 살도록 안내서가 됩니다. 행복 매뉴얼이 됩니다. 이 정말 아름답고 이 축복의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사랑이 듬뿍 담긴, 어찌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켜서 축복을 받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 것을 주고 막 눌러서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줄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신약의 성도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 주시고,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십계명의 의도가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원히 잠깐 복받고 또 고통받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영원히 모든 명령을 지켜서, 정말 지킬 수만 있다면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주님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이스라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디 십계명을 주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무거운 짐을 해가지고 거기다 또 그거 지킨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신앙이라는 명목화해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더 괴롭게 만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예수 안에 나와서 안식하게 해줘야 되는데, 평안을 줘야 되는데, 참 신앙은 평안과 거룩과 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고 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신학자이지만 참 아이러니합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 율법의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해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막 가슴을 쥐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벌려도 오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이 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시면서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하지 않고 재앙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주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을 주시려고 지금 막. 여러분, 육신의 자녀, 부모님도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가르쳐 주고 싶고 뭔가 쥐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정확한 묘사는 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어떤 그런 경험에서 우리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조금 이해가기 쉽게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의 자녀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특별히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서. 이런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 땅의 기름진 복들이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에게도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너무나 주님이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십계명을 주시고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시내산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에 있었던 장면들을 이렇게 오늘 신명기에서 묘사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해석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와, 시내산에서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을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모세가 지금 이 다음 세대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상기시키면서.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을 줄 때 오늘 저희처럼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말씀 받으라, 축복 받으라 이렇게 하면 좋으실 건데 그렇게 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22절부터 26절까지 아주 많은 절을 할애해서 모세가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주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황이 어떤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십계명이 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20장, 19장, 20장 보면 나옵니다. 자, 강림하셨는데 그때 상황을,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 너희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마음과 그런 아주 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뭔가 맞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 그 십계명을, 율법을 주시는데 산 위 불 가운데 쏟다는 겁니다. 산에 막 불이 붙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구름 가운데, 또
흑암 가운데, 칠흑 같은 흑암이 있었고요, 구름이 쫙 빽빽하게 있었고, 산 위에 막 불이 막 임하면서 십계명을 줬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23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이 보인 반응이, 모세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 이러했다고 모세가 상기를 시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이스라엘이 복받았으면 좋겠다, 영원히 하나님 말씀 준행해서 복받았으면 좋겠다, 십계명을 주시는데, 막상 그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그 말씀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는데 산 위에 불이 임합니다. 구름이 빽빽, 흑암이 막 칠흑 같은 흑암이 오고요, 거기에 막 큰 음성이 나니까 막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산에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백성들이 듣고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부들부들, 진짜 말 그대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그 지파의 리더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 그 총회의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하는 말씀이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불 가운데서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살아남을 자, 그 누구냐 이 말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오늘 시내산에서 임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이 음성, 하나님의 이 위엄과 영광 가운데서 이 큰 음성, 이 어마어마한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을 뵙고 그 음성을 들은 자가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임재 앞에.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말 그대로 왜 이렇게 공포에 빠졌나 하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이 시내산에서 임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야, 이거 진짜 죽겠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죽겠구나, 말 그대로입니다. 죽겠구나입니다. 다시 또 말씀 주신다고 또 내려오시면 그땐 진짜 죽겠구나, 이번에는 뭐 어떻게 안 죽었는데 다음에 또 뭐 말씀 주신다 하면서 또 보자 그러면 그때는 죽겠구나. 이 말은 뭡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인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만난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인생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뭡니까? 죽겠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저 임재 앞에 우리가 더 있다가는 죽겠구나, 저 영광 앞에 더 있다가는 죽겠구나, 저 위엄 앞에 있다가는 우리는 죽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좋지만 다음에 또 이런 임재가, 하나님 영광과 위엄 가운데 내가 말씀 줄게, 하나님 말씀 너무 달콤하고 너무나 복을 원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듣다가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한계.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그냥 이렇게 표층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와, 하나님 무섭구나, 공포스럽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신앙의 패턴이 나오냐면, 와, 하나님 나 벌 안 받아, 오늘 주일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나 오늘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 벌 주실 것 같아, 나 벌 안 받으라고 해야 되겠다, 오늘 찝찝하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오해죠, 오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모세에게 가서 조용히 음성으로만 얘기해도 됩니다. 야, 모세야, 너 이 말 전달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하나님 말씀 좋은데 이 영광의 위엄 임재 앞에 다음에 또 말씀 듣자고 이 위엄 한 번만 더 접하면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 너무 두려우니 다음에는 너가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준행할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압도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 막 두려워하면서 막 벌 받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자신의 본 모습들을 우리 인생과는 다른 이러한 모습들을,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죠?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율법이 내려질 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이 굳이 이렇게 위엄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있다 해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자신을 원래 모습들을 이렇게 굳이 드러내시면서 모세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면서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게 하려고. 나는 너희와 달라. 원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실 만큼, 권세를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그 외아들 죄 없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을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제는 지금 이 구약 시대 때처럼 시내산에서 우리가 율법 말씀 받을 때처럼 임재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안 나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로 이제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지성소로, 성소로 나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아가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경외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그저 어떤 인생의 어떤 좋은 분 정도의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분들, 어떤 인생의 어떤 좋은 책, 어떤 그 이상 어떤 도덕가, 교양가, 정치가 어떤 그 정도의 레벨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여러분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죠? 그것이 범죄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려면요, 그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의 그 권위가, 그 영광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뭐 하나님이나 나나 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또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외감이라는 것은요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보면서 여러분 이사야도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이사야가 부름받기 전에 우시야가 죽던 해 BC 740년에 그 정도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스랍들이 막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막 거룩이 선포되고 연기가 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충만한 그 영광 가운데 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오늘 시내산에서 이 영광과 여호와 영광과 위엄 앞에서 우리 죽겠구나 이렇게 한 것처럼 이사야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입술이 부정한 내가 그런 백성들 가운데 살고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내가 그 거룩 앞에 딱 섰는데 자신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지위는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이루고 범죄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 이게 빠지면요 그 지나내야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왜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그네의 믿음의 삶을 여러분 영위해 나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복된 삶으로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붙들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습니다. 왜요?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떤 분들은 받을 때 정말 간절히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분들도 있어요. 막 이거 막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재단을 하는 거예요. 재단. 이거는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 가는 데까지는 듣고 이건 좀 부담스러운 거 제끼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그 영광과 위엄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드러나신 이유가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가 들어도 좋고 뭐 빼고 더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왜요? 시내산의 그 영광과 위엄을 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 앞에 그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 그 우시야가 죽던 BC 740년입니까? 740년에 그 보좌 앞에서 그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그 연기가 차욱한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된 그 인생이 딱 떴을 때 하나님 앞에 저요 나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이 종말 계시를 쓰지 않습니까? 받아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쓰는데, 그때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뵙습니다. 봅니다. 그리고는요 반응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볼 때에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봅니다. 그 환상 가운데. 그때 어떤 반응이 벌어졌냐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볼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엎드러져 버리면 죽은 자처럼 됐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참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은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이제 잡으려는데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근데 주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주님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2배에 채울 정도로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거기서 또 와르륵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런 경험 언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그게 정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보좌 지성소 앞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벌벌 떨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핏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담대함으로. 우리는 걸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거룩하심 앞에 서면은, 빛 앞에 어둠이 있으면 다 소멸돼 버리죠.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공로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공로가 아니면요 절대로 못 나아갑니다. 절대로. 믿음이 아니고는 못 나아갑니다.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면 소멸이에요, 소멸. 말할 시간도 없어. 가면 그 거룩함 앞에 소멸이고, 그 권능 앞에, 그 위엄 앞에 다 소멸됩니다. 소멸.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이 영광과 위엄 가운데 만난 자들이 고백이 뭡니까? 나 죄인입니다.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네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말 그대로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무릎 아래에 엎드려 무릎을 그냥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래요. 그리고는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를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배까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요 사람들이 함부로 해요. 함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함부로 대하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내용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보십시오.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많은 현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냥 받고 싶은 거, 내게 위로되는 거, 자기가 숫자 선택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요 적당히 그냥 자꾸 버무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적당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만홀히 여김을 원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영광과 권세와 그 위엄을 성도들이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겁주려고요? 아니요. 경외감을 주려고. 그래야지 사람들이요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경외할 때, 그러나 이 경외감이 무너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경외감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말씀 한 가지만 제가 인용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103편의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인 자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진짜 알고 그분 앞에 부복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이 또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길을 선한 목자로서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이거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주님에 대해서 경외감이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친밀하심. 이것은 비밀 대화라는 말입니다. 비밀 대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한대요? 비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경외하는 자와 비밀 대화. 그분과 하나님만 아는 비밀 대화. 무슨 대화입니까? 그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는 말이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그럼 뭐 언약을 보여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을 보여준다는 말, 여기 보이신다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보인다는 것은 여기 보인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 언약의 비밀을 깊고 더 풍부하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들, 계명들, 명령들, 하나님의 이 언약이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이 말씀이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되는지를 실질적으로 풍성하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실천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주신 분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보면 장난이 아니고요.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알게. 여러분,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뒤에 딸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